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에서부터 17절, 16에서부터 17절까지 두 절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 절이냐? 로마서의 주제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절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두고 강론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1장, 2장, 3장, 4장이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에서 2장 이방인의 죄, 이 죄 파트 들어가기 전에 복음, 믿음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불의하거든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 너희들도 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너희들이 오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좋은 사람 되는 건 실패하는 건데 이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이 해결 보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한 게 예수님한테 넘어가서 예수님이 실패한 걸 완성시키려고 대신 형벌을 받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큰 내용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내가 만들어내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부끄럽게 죽은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왜? 아무리 옳은 소리,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난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신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바울이 받은 복음은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 딱 받으니까 바울은 종으로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살인자들, 흉악범들, 힘없이 정치적으로 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형들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놓고 거꾸로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가 왜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복음,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간 그리고 부활해버린 유일한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인데 이게 왜 부끄럽냐? 근데 이 바울이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이 온도차가요. 사실은 현대인에도 있습니다. 현대인들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나도 알아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다니고. 점심 때 밥 먹는다고 기도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 나왔으니까 남자 중학교 때 눈 감으면 도시락 뺏어간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몇몇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죠.
기도를 하고 눈 뜨면 친한 친구가 비엔나 소세지 하나 뺏어가죠. 저 때는 비엔나 소세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 비엔나 소세지 있으면 행복한 날인데 지금도 소세지 좋아하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이 왜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더 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유명해지시기 전이니까 로마의 1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300명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100만 명 중에 지금 100만 명이면 광주가 100만 좀 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자 16절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죄로 죽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안다고 윤리적으로 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죽어요. 근데 이거를 살려낼 수 있는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건 미안하지만 창조자에게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처음에는요 유대인이 처음에 성경은 유대인이 먼저 받았잖아요. 모세오경은 다윗과 골리앗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골리앗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놓고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산다라는 표현,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산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큽니다. 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하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먼저 받은 건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 나중에 왜 유대인이 탈락했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해요. 로마서 읽다 보면 나중에 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하지만 바울은 이거를 유대인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실패하니까 복음이 이방인한테 뻗어나간 거예요. 교회로 비교하자면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니까 아직 토백이 텃세가 없죠. 텃세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오히려 새 가족에게 더 부어버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새 가족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기득권자들은 텃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 밑에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시대만 잘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의 후손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반도에 바울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때 여기에서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데 양심 심판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 인류는 하나님이 알만한 양심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과오를 계산하신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 근저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만든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추정만 할 뿐 모른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나갔지만 처음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 여러분 헬라라는 말 우리가 주로 언제 쓰냐면 헬라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지도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헬라라면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는 어디냐면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쓴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제 통용어, 영어. 하지만 이 헬라어를 쓴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을 얘기를 해요. 가끔 나오는 야만인은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만인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르만족. 마치 그 원시인처럼 선진화된 로마를 위협하는. 그러니까는 야만인까지 포함하면 헬라인과 야만인까지 포함하면 온 인류예요. 온 인류.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래서 헬라이냐 야만이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17절인데 첫 번째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백 수천 편 나왔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들이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하나님의 의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거예요. 선물이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것도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도미노 현상입니다. 뭐냐?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저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부터 선택해놨던 혹 계획해 놓으신 사람들의 씨앗에게 터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을 건드려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 도미노. 그런데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1번은 외부인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주변은.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루터는 칼빈은 이거를 2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마치 영화 티켓처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충격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오늘 행복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직분자 분에게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이 이건 줄 알았는데 어렵지만 말씀을 보면서 본인 마음에 어, 진동, 찔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하고 8순 가까이 되신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모든 BT랑 성경 공부를 다 챙겨 보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 권사님들이 대부분 문자를 쓰는 게 어려워하시지 교회에서 송출되는 거를 다 챙겨 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께 답변을 드리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단계이고 그 요동점이 로마서 1장에 19장에 있는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비추사 칼빈에 의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백영기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BT 촬영하기 전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을 20초 이상 못 봅니다. 좌절감이 오고요. 여하튼 뭐 안 보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이에요. 보면은 못 하여튼 설교도 마찬가지고 BT도 마찬가지고 못 봐요. 못 봐. 그냥 음성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갑니다. 음성은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BT에 참여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역을 넓혀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돌이켜 보면 성장한 건 무엇인가? 자, 여러분 BT 지금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이것도 예전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왜 없었다라고 자신하느냐? 이러한 자세와 집중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만 가능하기 때문인 건 거예요. 배경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오늘 카톡방에서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니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